자, 1장 시작합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식의 출발이거든요. 출발. 우리가 창세기 1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식을 이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래서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람의 식물로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먹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 던졌습니다.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식물로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먹게 하셨을까? 아주 중요하죠. 그냥 사람의 식물을 음식으로 그냥 채소, 그냥 나무가 아니라 씨를 맺는 채소, 씨를 맺는 나무죠. 이게 중요하죠. 채소도 씨를 맺는 채소를 먹게 했던 거예요. 씨를 맺는 나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질문이. 자, 1장의 중심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럼 제목은 이미 우리가 구조할 때 했죠.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언약. 가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게 제목입니다. 자, 중심 단어는 창조. 1장의 중심 단어는 창조입니다. 제목은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1장이에요. 천지창조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그냥 천지창조지요. 만물창조지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숨겨진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요. 사실은요. 숨겨져.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다 감춰진 비밀이라고 썼던 거예요. 감춰진 거죠. 감춰져. 그래서 천지창조 속에 감춰진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제목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제목으로 말하면.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의 이 질문들은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것을 이렇게 보시라고 그림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세 번째는 왜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넣어놓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자, 첫 번째 뭐예요? 1절에 나오죠. 천지죠, 천지. 하늘과 땅. 천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에요. 만물 그래도 되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과 이제 좀 더 구체적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자, 천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지에 있을 것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 1절과 2절과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막 의견 많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 막 그냥 의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놨어요. 해석을요. 여러분 1절의 천지는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천지창조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이것은 골로새 1장 20절에 나오죠. 1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부터 31장은 무슨 뭐 땅 만드는 이야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1장에 천지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하늘에다가 넣는 작업이죠. 두 번째는 2절부터 31절이 땅에다가 넣는 작업들이죠. 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쉬워요. 여러분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나열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나열해 보자. 자, 첫 번째 빛. 큰 핵심만.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땅, 식물. 땅하고 사선 치고 식물 그러면 되죠. 땅, 식물. 땅에 있는 식물들이죠. 땅하고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월성신. 해, 달, 별. 그 다음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 여섯 번째는 땅의 생물과 사람.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아주 이건 기본적인 겉으로 드러난 요약들입니다. 요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1장에서 만물의 기원을 한번 말해보자 그랬습니다. 1장에서 만물의 기원. 1장에서만요. 1장에서만. 자, 만물의 시작이지요. 만물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죠. 자, 또 징조, 계절, 날, 연 이런 시작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 식물들, 동물들, 또 각종 생물들, 기타. 그 다음에 사람의 그런 시작들을 다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그냥 요약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9가지로 이걸 보여줍니다. 9가지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자, 첫 번째, 이르시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료에 돼 있죠? 이르시되.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 29 계속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요걸 보여주는 거죠. 뭐 여기에 따르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찾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입증해 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3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계속 한 번만 해드릴 걸 뭘 자꾸 강조를 해요. 창조해놓고 그대로 되니라. 창조해놓고 그대로 되니라. 자꾸 이건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창조됐다? 자, 말씀으로 창조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말씀의 중요성이죠. 결국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창조했다?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창조했다. 말씀대로 창조했다. 창조되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창조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좋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좋았다는 말. 좋았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토부잖아요. 토부. 그쵸? 토부죠. 토부. 그쵸? 토부란 말이에요. 이 토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좋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어의 토부는 좋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선하다 번역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번역하기도 하고 완전하다, 완성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도서 같은데 여러분 토부를 써요. 여러분요. 이런데 다. 선하다. 이게 다 토부예요. 토부. 거의 다 보면 토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도 이 단어적 개념이 같은 말이에요. 좋다, 완전하다, 선하다, 완전히 온전하다 이런 말들이 같은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요, 이게 완전할 때 우리가 좋다 그러지. 이게 불완전해. 이게 좀 여러분 이 물 자체에 뭐가 지금 찌꺼기가 들었어. 그러면 좋다 그래요? 절대 그 말을 안 쓰죠.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것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막 이 좋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데 사실은 이 좋다라는 단어의 개념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완전하다는 의미. 완전할 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한 것이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응? 선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건 좋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선하지 않은 걸 아름답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일반 겉에서 쓰는 게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진선미예요. 진선미. 맞죠? 진선미. 참 진짜. 에? 착할 선자. 아름다운 미자. 그렇죠? 이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에 하나. 진선미가. 우리는 1, 2, 3으로 그러지만은 우리가 진을 갖다가 1로 하고 선을 2로 하고 3일을 미로 했지만은 사실은 진선미라는 말은 같은 말들이에요. 진이나 선이나 미나 딱 동일해요. 동일. 그래서 우리가 예모적으로 사람을 볼 때에 완전함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진선미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 그 말이죠. 퍼펙트로.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로 써 있어요. 이런 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단어적 개념만 알면 그냥 아는 거예요. 다들요. 이런 게.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 완전성이, 온전성이에요. 온전성. 모든 만물이 온전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온전함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온전함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어디까지? 사람까지. 여러분 왜 해가 빛을 잃는다는 말을 쓴 줄 아세요? 해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별이 빛을. 여러분요. 불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여러분 질병이 와요? 불완전성에 대한 이야기. 불완전해졌으므로 오는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완전해지면 질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는 뭐예요? 그래서 질병도 또 못 온다는 무슨 말? 다시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구원은 완전성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벌써 창세기 이것만 봐도 1장서부터 봐도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론은 전체가 불완전론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제재도 괜찮아. 에? 참 너무 잘못 말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완전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완전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게 다 완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오신 것이지 그냥 무조건 덮어주기 위해서 온 게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오해를 해요. 그냥 덮어준다는 개념만 생각을 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불량품이 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의미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한 것. 이게 악이 없는 거예요.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없는 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만 보고는 아름답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속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이 핵심은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리지널의 아름다움이죠. 오리지널의 선이죠. 오리지널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완전은 완전히 아니죠. 단어는 쓰지만. 자, 아무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가 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막 이제 늘어가요. 이제 할 얘기가 참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니라. 자꾸 이걸 강조해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자꾸 강조해요. 자, 이건 뭐예요? 창조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질서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순서의 의미예요. 이게 점진성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질서 있게 되었다.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평화 이야기하지요. 평안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이 어디서 와요? 평화가 어디서 와요? 완전하면서 와요. 평화가 어디서 와요? 질서에서 와요. 그래서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어디예요? 13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재밌어요. 그럼 얼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래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딱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평화는 이코로 뭐예요? 질서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의 핵심이 뭐예요? 질서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다 여러분 명령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질서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개판 5분전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속에 개판 가정 이야기 있잖아요. 개판 가정. 개가 보고 그 집안을 보고 결론이 개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내가 그 이야기하면 또 너무 또 막 욕도 들어가고 배꼽 잡는 이야기니까 안 할래요. 자, 어찌됐든.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창조했는가? 자, 각기 종류대로예요. 각기 종류대로. 이걸 한 번만 강조하지 않잖아요.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자꾸 강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강조를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예. 이런 게 핵심이란 얘기죠. 자, 여기 보여요. 각기 종류대로 가면 종류별로, 여러분, 다양성. 그렇죠? 여러분, 이 다양성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용어로 쓸 때는 이게 우리가 세상적 용어만 사실 쓴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이걸 우리가 은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다양성을 갖다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달란트, 은사와 연결돼요. 다 동일하지 않아. 은사가 동일하지 않아. 그렇죠? 달란트가 동일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역할이 있다고 말다. 역할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일종의 이게 고유성이에요. 고유성. 종류대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렇죠?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그게 진짜 평화예요.
근데 그 다양성 속의 일치가 어떻게 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어떻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노마서를 가르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응? 고린도전서 이런 거 가르칠 때. 이게 확실히 딱딱 연결돼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달란트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류대로라는 말은 역할이라는 말은 여러분 목적론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줬다, 이런 너는 열매 맺는 거야. 너는 이런 열매 맺어야. 너는 이런 열매. 너는 이런 것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거죠. 다. 그건 뭐예요? 쓰여지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제가 노마서 12장 할 때 노마서 12장에 뭐가 나와요? 은사 나오잖아요. 은사. 그 은사 역시 핵심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키워드가 12장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은사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12장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강 한다고요, 성경을 대강. 자, 여섯 번째, 나누사. 자꾸 나누사를 자꾸 강조해요. 4절, 6절, 7절, 14절, 18절. 자꾸 뭐예요? 어떻게 창조했다? 구별하셨다. 그렇죠? 구별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게 이 나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네. 의미는 있어요. 이 구별. 이게. 자, 일곱 번째, 이 부르시고라고 하는 거죠. 부르시고.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했냐? 이름을 부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소명과 목적이 들어있어요. 사명. 그렇죠? 소명과 사명.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소명과 사명을. 그 이름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너는 사자. 예를 들어서. 자,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은 줄 알죠? 아담이 해준 거야, 아담. 중요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 여러분요. 그 소명과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셨다 그 말은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어떻게 창조해? 우리가 뭐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특히 이제 사람을 지을 때 했잖아요.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뭐뭐 하자. 우리가 뭐뭐 하자 이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의논하셨다. 이게. 그렇죠? 의논하셨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어를 몰라도 원어를 알면은 하나님은 복수형으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힘이라는 자체가 엘로힘 그러면은 벌써 이게 복수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의논한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뭐 하자. 자, 마지막 아홉 번째로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자,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그렇죠? 저 위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랑의 관계를 사람에게 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이렇게 창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곁들여서 창조하다와 만들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뭘까 했습니다. 자, 우리 1장에 보면은 창조하다는 말도 들고 만들다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써요. 자, 창조하다는 말은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27절에 나와요. 그렇죠? 창조하다는 말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창조하다 그렇게 써요. 근데 이건 알다시피 우리가 창조하는 말이 바라라는 말 아니? 바라. 그런데 또 지타, 다시 말해서 만들다는 말, 우리가 메이크. 그렇죠? 자, 창조는 크리에이트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도 바라. 그 다음에 여기 만들다라는 말은 아사예요. 아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라예요. 바라. 이게 창조하다. 그 다음에 아사예요. 아사. 에? 이게 아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하다, 이건 만들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의미가 다르죠? 좀 차이가 있죠? 자, 창조하다는 이렇게 1절, 21절, 27절에 나오고, 자, 만들다라는 단어로는 어떻게 돼요? 16절, 25절, 26절.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자, 1절에 창조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썼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창조할 때는 여러분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다 할 때 이렇게 창조하다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27절에 사람을 창조하다 이렇게 썼어요. 바라를 썼어요. 창조하다. 근데 만들다는 어디다 썼느냐? 여러분 이거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뭐예요? 어디다가 여러분 만들다라고 썼어요. 창조를 안 쓰고. 두 광명체를 만들다 그랬어요. 두 광명체를 만들다. 빛이 있는 상태에서. 두 광명체를 만들다. 자, 25절에서는 땅의 짐승과 가축. 이게 여러분 만들다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사람에게 또 만들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라는 말도 쓰고 만드는 말을 둘 썼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거에서 그렇죠. 바라는 그래서 바라는 우리가 흔히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다 만들다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빛과 관련 있는 게 뭐예요? 두 광명체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명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광명체 그 말은 뭐예요? 좀 더 우리가 여러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발사체예요. 발사체. 두 발사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예요. 자, 이게 달이에요. 근데 이 빛이 왜 나와요? 원래 본질인 빛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빛을 창조라 쓰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둘 다 빛으로 보지만은 그렇죠? 해도 빛으로 보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좀 다르다는 얘기죠. 차원이. 사람에게는 왜 창조하다와 만들다를 둘을 써요? 자, 창조하다는 영이에요. 영에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요? 왜 만들다를 쓸까요? 여러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왜? 있는 것 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이 광명체를 원어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원어는 또 쉬울 거예요. 여러분요.
원어적으로 여러분 빛이라는 말이 오르라는 말이 오르란 말이 오르란 말이거든요. 이게 오르란 말이. 자, 오르라 그래요. 이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광명체는 뭔지 아세요? 이거 미자만 붙인 거예요. 오른데 미오르예요. 마오르. 정확하게 마오르. 이게 요거에 붙은 거예요, 미자가. 오르랑 똑같아요. 그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오르. 거기다가 요것만 붙은 거예요. 이게 광명체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이게 창조와 만들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응? 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다는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그렇죠? 대조의 뜻이 들어있죠. 대조의 뜻이.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했냐고 말이죠. 왜 창조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도록.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계시적 차원. 그렇죠? 자연 계시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적 차원이죠. 다시 말해서 존재 이유를 잊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존재 이유를.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뭐 계시록 4장 11절 뭐 등등 나오죠. 이건 뭐예요? 예배적 차원이에요. 예배적 차원. 다시 말해서 존재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앞에서는 존재 이유, 뒤에서는 존재 목적. 그렇죠?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할과 존재 이유, 만물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간단히 좀 다뤄놨어요. 간단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명체는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나누기 위해 모든 식물은 사람과 식물 그리고 새와 땅이 모든 것들의 보일거리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죠. 다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광명체의 역할, 모든 식물의 역할, 사람의 역할. 이게 다르죠. 존재 이유와 역할이 분명히 다르죠. 이게 다 있죠. 이게 존재 이유, 목적 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라고 한 거죠. 자,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요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장. 우리가 이제 2장 7절에서 다시 사람에 대해서 다룰 때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이 영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잖아요. 모든 세상에서 쓰잖아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는 참 놀라워요. 우리 인간을 우리 세상에서는 동물에다가 동물 위에다가 포함시켜요. 그렇죠? 동물 위에 포함을 시키면서도 또 좀 구별되게 쓴 게 뭐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써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인간에게 있음을 여러분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그게. 그건 성경적 근거에 맞아요. 왜? 아주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요? 사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육적 요소. 그렇죠? 하나는 영적 요소. 그렇죠? 그래서 육적 요소에서 나온 말이 그러다 보니까 동물류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동물이 아닌데 사실은. 왜? 이제 2장에 보면 나오지만 동물도 똑같이 뭐예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이제 공통점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런 욕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차이점이 뭐냐? 영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영장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냐 이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나운 사자를 어떻게 다스려요? 대단해요 인간이요. 사자가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요. 아무리 사나워도요. 힘이 센 곰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곰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지는 못해. 맞죠? 인간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왜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보다 뭐가 더 능력이 세요? 영이 센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천사들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힘이 대단한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장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한 거 힘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아무리 뭐 힘을 길고 애를 써봐도 여러분요 영적인 것에는 세 발을 피해요. 세 발을 피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7절에서 할 이야기지만은 이게 이 피조물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겉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진짜가 이제 뭐예요? 분명히 1장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숨겨졌다고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 이걸 모른다고 이걸 알아야 진짜 이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뭐예요? 그냥 엑서사이즈. 그냥 액세서리 한번 한 거야 그냥. 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제 이미테이션 같이 공부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보화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천지 창조 속에.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본장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말해보자 한 거예요. 여러분. 자 1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뽑아 나오냐고요. 사도 요한처럼 나와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4장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장별로 하지만은 이 대목이 중요한 것들이 항상 이 대목. 이걸 다루지 않으면 창세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1장 안에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자, 첫 번째 여러분 창조자예요. 그렇죠? 창조자. 그게 뭐예요? 어떻게 창조자라고 할 수 있어요? 1장에서. 그렇죠. 이르시되. 그걸 사도 요한이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강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게 사도 요한이 안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자예요, 창조자.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진장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얼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아침이 시작이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왜 그럴까? 이게 진짜 날이에요. 진짜 날. 이게 진짜 역사라고 이게. 아침에서 저녁이 진짜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야 진짜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아직도? 이해되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은 날이 아니야.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실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월이 아니요. 우리가 그냥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세월이 될 수가 없어. 세월은 비로소 어디서부터 시작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가 돼야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날이야, 날. 분명히 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날을 정의를 내려놓기를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날이요. 할렐루야. 한 날이 된다고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저녁과 아침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되져야 아침이 온다. 시작. 안 뒤지는데 어떻게 아침이 와요, 여러분요? 어떻게 안 뒤지는데 부활이 와요? 우리 기독교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뒤지지 않고 부활만 믿고 있어. 자기가 죽지 않고 부활을 믿어.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복음을 오해한지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부활을 여러분은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요. 부활은 죽음 후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로소 날이야, 날. 비로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야. 따라합시다. 세월을 뭐 하라고? 아끼라. 이 말을 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 말을 써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여러분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말하잖아요. 빛 이야기하면서 세월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월 아끼라 이야기하잖아요. 자, 또 중요한 거. 자, 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뭘까요? 자, 중요한 거. 또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쫙. 이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일부는 뭐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야기해 줄게요. 잘 적으세요. 첫째 날은 여러분요, 뭐예요? 자, 빛이 있으라. 요건 뭐예요? 첫째 날은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인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분은 아멘. 네. 자, 보세요. 자, 진짜 잘 들으세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땅이 혼돈하대. 자, 공허하대. 어둡대. 그쵸? 자, 혼돈하다, 공허하다, 어둡다. 흑암. 그쵸? 이 상태요. 뭐가요? 땅이 그렇다요, 땅이. 땅이 그렇대. 땅이. 자, 땅이. 자, 땅이 뭐예요? 흙이에요. 맞지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오케이. 땅, 흙. 오케이?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땅, 흙, 묻. 이 고루예요? 묻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나오죠. 몇째 날에? 예? 아, 묻이 드러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셋째 날에 나오잖아요. 땅이에요, 땅. 첫째 날에는 땅이라고 표현했어. 그쵸? 자, 이게 땅이에요, 땅. 이게 땅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땅. 이게 땅이에요, 땅. 이 땅이 뭐예요? 흙. 자, 이 땅이 뭐예요? 묻.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육체를 입은 예수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무슨 예수요? 육체를 입은 예수. 흙.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땅이 있는데 뭐 한다고 그래? 혼돈해. 어지러워.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래? 공허해. 공간이 있어, 공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두워. 흑암. 그쵸?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이 뱃속.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죠. 여기까지가 엄마 뱃속이요.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땅이요, 땅. 근데 이게 땅이 뭘로? 흑암, 어둠, 혼란, 그쵸? 이게 돼 있어. 이게 엄마 뱃속이 그렇다고요. 오케이. 예? 그 2절에 나오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얼마나 어둡냐 그 말이에요. 예? 땅이 어두운 깊음 위에 있어. 그 다음에 뭐래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영. 자, 여기에 또 이 안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양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물이 있어요. 자, 이 땅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잉태 모습이라고요. 자, 어두워, 혼란스러워, 공허해, 공간이 있어. 근데 뭐예요? 물이 있어, 물이 차 있어, 뭐가 있어? 영이 있어, 또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할렐루야. 이 요소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돼? 이게 지금 땅이 뭐가 돼? 땅이 뭘로 팍 바뀌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탁! 이게 첫째 날 대학이야. 맞죠? 그걸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도 요한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몰랐지만은 요건 알았다. 요 땅이 빛이 된 것. 그게 바로 예수야 라고 알려줬어요. 맞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인데 어떤 예수? 탄생. 잉태에서 탄생한 이야기요. 깨달으시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되죠? 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야, 첫째 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나라인가를 보세요. 첫째 날 예수 탄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예수님이 육체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탄생이지 뭔 탄생이에요. 육체 탄생이죠. 육체로.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강조가 뭐예요? 육체로 오신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강의를 저한테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그 말이 곧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 우리는 그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응? 자, 여기까지 예수 탄생은 확실히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둘째 날은 뭐라고요? 이제 이런 거 벌써 알 거 아니에요. 둘째 날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죽으심. 자, 둘째 날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물이 나눠져 버려요. 자, 윗물과 아랫물이야. 윗물과 아랫물.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은 뭐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 그쵸? 네. 네. 근데 진짜 물이 뭐예요?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진짜 물 생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배에서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져 버린 건 뭐예요? 분리요, 분리. 생명이 여러분 분리가 돼 버려요. 이해가 돼요? 물은 생명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오케이? 어이. 그걸 둘째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물이라는 단어와 나누어진다는 단어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자, 예수님의 뭐다? 죽으심이에요. 둘째 날. 그럼 셋째 날은 뭘까요? 그냥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셋째 날은 뭐예요? 순서별로 너무나 쉽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어떻게 부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셋째 날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 9절서부터. 자,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여. 그런데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묻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땅이라고요. 근데 그 땅을 묻이라고 표현을 했어. 희한한 것은. 그쵸? 왜 그럴까? 부활한 적이니까. 부활한 거니까. 놀랍죠? 참 재밌어요. 자, 드러나라. 이 단어. 드러나라라는 단어. 자, 묻은 뭐예요? 육체의 또 다른 의미라고 그랬죠, 아까? 오케이? 흙, 땅,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라가 이게 중요해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근데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아니, 물에서 나오잖아요, 물에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노항수 할 때 또 배웁니다만은,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쵸? 생명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뭐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심판을 다 보여주는 게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노아 홍수 물로 심판해요, 안 해요? 여러분, 홍해 물로 여러분 물에서 구원하고 멸하고 해요, 안 해요? 노아 홍수에서 구원하고 멸하고 해요, 안 해요? 오이. 그럼 좀 더 이야기할게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 아주 개팍스러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물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기가 대단하지요. 이제 뭔지 아세요? 이게 물에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여러분 니호야다이라 나와요. 여러분 아주 개팍스러운 아주 파괴시키는 자예요. 이게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다요. 근데 물에 들어있어, 물에.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셋째 날은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죽이는 자에서 들어가서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너무 쉽죠? 너무 잘 풀리죠? 그래서 부활이에요, 부활. 왜 부활이냐? 여기까지는 조금 흐릴 거예요. 드러나란 말, 그래 맞아 부활이네. 여기까지는 조금 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렇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채소든 나무든 다 뭐예요? 열매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첫 열매가 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성경 막 풀려야 돼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딴지 거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이게 연결이 돼요. 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말이 하나가 돼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할까요? 분재. 하나가 안 돼. 밤낮 싸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사는 엄청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할렐루야.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말이 하나가 돼요. 성령은 말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핵심되는 증거예요. 아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와. 자, 셋째 날 이제 부활까지 확실해요, 안 해요? 너무 확실하죠. 너무 확실해. 자, 그러면 넷째 날은 뭘까요? 넷째 날. 넷째 날. 광명, 낮과 밤, 광명 그러는데 심판. 낮과 밤으로 따뜻한. 자, 넷째 날. 심판으로. 예? 예수? 뭘까요? 뭐요? 승천이요? 몸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광명체, 발사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에 의해서 발사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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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뭐 요즘 한창 우리 한국 교회 한쪽으로 많이 한 정광훈 목사님 요거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만요. 일곱 절기하고 이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것 가지고 아주 울고 먹어요. 울고 먹어. 틀린 데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정확해요.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탄생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왜 이게 두 광명체 이게를 이야기를 하는가? 넷째 날. 이게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첫째 날의 빛도 여러분요, 낮과 밤을 주관해요, 안 해요? 주관하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광명체도 뭐라고 그래요? 낮과 밤을 주관해요, 안 해요? 부진자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요, 낮과 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얼른 뭐 심판 이야기인데 한쪽만 치우쳤는데. 구원과 심판.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은 빛은요,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빛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정죄했다고 나와. 아멘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미. 이게 요한복음도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봐도 요한복음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 깨달아지신가요? 예? 똑같아. 여기도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것도 반평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구원만 이야기해요. 구원만. 구원만. 아니요, 여러분요.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 할렐루야. 의로 돌아온 자는, 곧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해. 그게 예수님이요. 이게 빛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원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 그러나 진리를 싫어한 자는 여러분 절대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악이 드러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짓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멸망받을 자는 거짓을 그렇게 좋아하고, 오늘도 똑같아. 이 시대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아. 진짜는 진짜 진리를 좋아해. 절대 거짓을 싫어해. 가짜들은 거짓을 좋아해. 참말을 좋아한다고. 진실을 좋아한다고. 진짜 배기는 진실을 좋아한다고. 가짜에 놀아나질 않아. 오늘 우리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속에 여러분 가짜에 놀아나는지 진짜에 놀아나는지 잘 보세요.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지 진짜 뉴스에 놀아나는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요. 목사님들도 가짜 뉴스에 놀아나요. 뭐예요? 진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을 찬양하고 있어요. 가짜를 찬양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분명해. 흑과 백이 정확해. 그렇죠? 흑이냐 백이냐 이거요. 어정쩡한 게 없어. 사도 요한. 흑에 대해서는 정죄, 심판이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두 가지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일을 잘 안 해. 그러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 되어버려요. 심판 없는 구원은 구원이 없어. 깨달으시면 아멘.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심판 구원 아닙니까? 복음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놔둬. 세상이 악한 거 가만히 놔둬. 눈 감아.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해서만 눈 감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악에 대해서도 눈 감고 앉아 있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목사들이야 죄를 져도 눈 감고 있어. 동료 목사가. 에라이 해가지고 어떻게 한 몸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냐고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광명체냐고요. 낮과 밤을 어떻게 주관하는 거냐고요. 낮과 밤한테 다스림 받고 앉아있지. 교회는 낮과 밤을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역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시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관해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역사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울분이 토해 나와.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몰라.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광명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놀랍지요?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 다섯째 날이 뭐예요? 응? 다섯째 날이 뭐예요? 이제 대강이죠. 윤곽이 오지요. 여러분요. 교회 본성?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여러분,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죠? 복음 전파라고요. 자, 교회가 탄생돼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모든 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복음 전파라고요, 다섯째 날이. 아주 딱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주 딱 떨어진다고요. 그럼 여섯째 날은 뭘까요? 여섯째 날. 자, 다섯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완성. 자, 여섯째 날은 뭐예요? 교회 완성.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거하고 지금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만 지금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걸 회복돼. 자, 여섯째 날에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짓는 이야기 나오고 사람 짓는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오죠. 오케이? 그렇죠. 예수님의 뭐예요? 통치. 응? 예수님의 통치. 어디까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짐승까지. 맞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말하는 이 통치를, 짐승까지 통치를 안 한 이야기가 3장 이야기예요. 짐승한테 통치를 받아버려요. 맞죠? 통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뱀으로 얘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이에요, 짐승.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 뱀과 곧 짐승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짐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짐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짐승을 완전히 딱 통치를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이것을 여러분 천년왕국이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네. 완전한 통치. 왜 이 여섯째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예수님과 누가?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누구요? 이게 바로 진짜 누구요? 신부,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책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은 어디서 해요? 완전함은 여러분 부활. 오케이? 이제는 좀 뭐예요? 처음 창조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하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지은 이야기를.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요. 성경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여섯째 날을 일곱째까지는 알 수 있겠죠. 일곱째 날은 너무 쉽죠. 뭐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아,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님과 안식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안식까지 딱 포함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 보세요. 이 창조 속에 숨겨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자, 1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마치고 좀 쉬었을 텐데 내가 쉬어버렸네. 1장의 결론. 자, 정리만 합니다. 이제 자, 첫 번째 그 내용은 뭘 말한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창조는 한마디로 신비 자체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찌다 청량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구속사적까지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1장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이 뜻, 이 하나님의 계획 어찌 알냐? 성경의 첫 장에 전부를 다 해놨어. 예?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야기해놨어.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아까 진정한 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탄생으로 실질적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이게 날이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도 세상은 역사를 BC AD로 나눠놨다 그 말이야. 놀랍게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야 그것도. 그렇죠? 비로소 언제 역사는 시작된다?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구속과 관련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출애굽기서 같은 거 배울 때 알지만은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날의 시작으로 보여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연결되죠? 아멘.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 경배할 뿐이에요.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9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 놨습니다.